명절에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음식 중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음식, 장모님 뼈다귀 해장국.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베를린 가서 음식을 먹으면 위험하답니다. 왜 그럴까요? 독일 수도. 새해에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 인사해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히브리어에서 이 복이란 단어는 언약이란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팔복, 오늘 5번째, 6번째, 10년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천국이 소유한 자이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 그리스도에게 겸손히 배운 자는 복이 있느니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저주 재앙도 풀어버리는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전도자의 배부름, 넘침, 그리고 전도자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궁일이 여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궁일의 여김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의 청결, 이 성경에서 마음이란 단어는 심장하고 같은 단어예요. 심장. 그래서 마음은 이 심장, 다른 말로 하면 생명과 직결된 단어입니다. 그렇죠?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그렇죠? 그리고 에레미야 11장 20절에도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게 보이리라 하였더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심장이란 마음이란 지성, 정서, 의지를 다 포함한 전인격적인 단어입니다. 마음이란.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그런데 성경은 인간들의 마음이 세상에서 제일 더럽다고 하죠. 에레미야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전인격적인 타락이요, 전인격적인 더러움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청결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청결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티 없다, 맑아서 정직하고 사특함이나 흔들림이 없는 고요한 상태. 그러니까 이 단어를요,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해서요, 사람들은 이걸 행위로 바꿉니다. 그래서 특히 중세 시대의 그 수도원, 그리고 쿤남 공동체 현실을 도피하고 아주 금욕적이고 성결하게 자기 몸을 쳐서 이렇게 운동하던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주의자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늘 누리는 하나님을 볼 것이,
이것이 더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을 봄, 복음을 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봄, 이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청결은 인간들의 수도, 열심, 이걸 통해서 만드는 청결이 아니라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5절에는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로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악을 행하노도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누리며 성령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 이 영적인 상태를 고백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기 상태를 보며 한탄과 눈물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때 그가 어떻게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만드시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청결함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고 나서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기서 확 바뀝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하는데,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죄로 말미암아서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율법의 요구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은 청결한 상태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음의 청결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해라. 왜 그러냐면 그래야 마귀를 대적하고 그렇게 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실 것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마음을 성결케 해라. 마음을 청결케 하라. 청결의 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 이때 청결의 반대는 둘 이상으로 갈라진 마음이라. 그걸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걸 알지 못하느냐. 근데 이걸요, 눈에 안 보이면 이걸 못 깨달으면 이제
종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엉기막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기관된 바리새인의 제사장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단은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그리고 무식한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너희가 성결케 정결케 청결하게 돼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말하는 유전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 그 유전 가지고 너희들이 지키는 전통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꾸짖으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받은 율법 그 십계명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석하고 풀어낸 그것이 뭐냐면 이제 말로 이렇게 전달됐다. 이걸 뭐 구전이라고 그래요. 입으로 전달됐다. 그걸 전통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중에 또 설명하면 612가지나 돼요.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서는 물이요 미신하는 술이고 게마라는 향을 친 술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재료로 삼아서 미시나 게마라라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통 구전을 합친 것을 탈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완전히 자기의 의지, 자기의 자기의 율법 규칙에 맞춰서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 이거 팔복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율법은 규칙이 아니고 그것은 율법을 온전케 하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율법과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케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해도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온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마찬가지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행실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안 틀리고 지키겠냐. 이거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구약의 전체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 모든 유전의 전통을요 믿음으로 싹 다 바꿉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그 전통 유전 그걸로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해서 이때까지 백성들을 선도하고 주장하고 가르쳐 왔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그 말이 무슨 말? 행위가 아니라 행위가. 그래서요 믿음으로 가능한 이 믿음의 이야기를 정가의 논리라고 해요. 바꿔.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원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가 본인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인한 모든 형벌을 받으신 그것을 내가 대신 죄사함을 받아 그걸 뭐냐 정가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최종 완성의 선포가 십자가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변명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시고 그 효력을 내게 전가시켜줘요.
나의 의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 그것이 나의 의가 된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10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행위가 아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자랑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라. 자, 사실 믿음도 우리의 행실이 되어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것, 수납하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리고 여러 세대에 이 지극히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거 서기관된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된 제사장들은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엄청난 조목, 그러니까 십계명 신명기를 통해서 그들이 실천할 수 있는 조항을요 613가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게 613가지를 일일이 세가면서 지켰다. 그래서 나는 구별된 자다. 그래서 그 말이 바리새인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이다. 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는 그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오는 메시아였어요.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세리, 창녀들을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저들에게 임하였다.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다.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여자야, 너가 구원을 받았다. 도저히,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공짜로 남용하는 예수님을 보니까요, 저 예수는 사기꾼이에요. 저 예수는 제거돼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그것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신분이었고 권력이었거든요. 그건 중세에 또 그대로 넘어와요. 그 교황들이 그걸 그대로 그거 가지고 면죄부를 주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 못 깨달으면, 복음의 은혜 속에 없으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된 이 몸이 주님의 면전 앞에 주님의 전에서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거 안 되면요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해. 내가 내 수준이 돼버려.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나를, 그들은 늘 유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잖아요.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냐.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믿음 곧 중심에 대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을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교리,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의 상태입니다. 신앙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뭘까요?
그는 내가 신앙을 믿음을 지적인 동의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이해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완성은요, 지적 동의도 있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그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자, 반면에 지적인 신앙에 대한 혐오를 가진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들고 나온 사도를 야고보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복음은 행위와 품행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은 언제나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전도자 항상 하는 말이죠.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시장 가서 동태 한 마리를 사더라도 어디부터 봐요? 생선은 눈이라고 말하고 눈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상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는 어느 상태예요? 마음은, 그러면 청결이란 말을 했고 조금 전에 설명했지, 마음의 불결은 두 마음을 푸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을 가장 잘 정의된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일심, 전심, 지속. 그러니까 부정한 마음은 두 마음이 갈라진 마음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만 향해서 집중된 마음, 이 마음이 나라는 육적 자아에서 분산되었을 때 마음을 갈라진 마음이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이걸 성경의 마태복음 6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가장 좀 이상한 우상이 있어요. 맘몬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그 맘몬은 자식을 불에 태워서 신에게 드리는 이상한, 그것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맘몬의 주인공은 사실은 자기만,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 창세기 3장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불결한 마음을 하나님은 또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을 성경에서 사로잡아서 종으로 삼을 수 있는 존재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나온 대로 죄의 종, 마귀의 종, 하나는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 주의 종,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긴다는 이 말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숭배한다. 다른 거. 마귀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걸로 모든 전략을 짜놔요. 사단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만 경배한.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것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 로마서 1장 28절.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은 상실한 마음. 그 마음을 누가 위로해주고 누가 그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자, 야고보 사도는 이 두 마음을 믿음이 없는 마음이라고 해요. 야고보서 1장 5절 8절.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를 가리켜 의심하는 자라. 자,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의심이 안 돼요. 그렇죠? 성경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 아닌 그것을 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 의심하는 자가 대조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외에 다른 것은 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걸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청결하지 못한 불결한 마음은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 두 마음을 의심하는 마음이고, 의심하는 마음은 믿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 그러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다른 성경은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기본적인 구조는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그래 놓고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직접 말하죠. 그것이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어. 근데 나가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지거든요. 이걸 뭐냐?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무소유 강조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것도 계속 더러운, 계속 청소해. 그럼 더 악한 것도 계속.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작업해 주셔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은 자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으로 두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만들 때 가능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깨끗이 씻겨서 새 마음, 새 영. 그래서 이걸 뭐냐면 재창조의 비밀이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성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자입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는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럽혀진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스스로 깨끗이 닦아야 된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닦아주신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가를 말갛게 씻겨버리겠다. 그러면 우리 온네스 교회와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전도제자들 3.18 영적 서밋은 어떤 청결함을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제자, 자신과 세상을 보면서 애통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 앞에서 온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그 의에 갈급하고 그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살 길을 알려주는 것이 우선순위. 그것으로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의 동기는 영혼 구원에 두는 거예요. 그 상태를 그 지속되는 마음이 청결한 전도자, 제자의 모습이라. 그래서 잠언 29장 9절에도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게 하겠다 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요,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 내가 다 이루은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신을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마음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결론을 지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 그렇다면 마음을 정결하게 해가는 작업은 어린 양의 피만 의지하며 사는 성도의 가는 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정결케 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봐도요, 이 산상수는 무리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라 제자에게 준 메시지. 제자에 십자가의 피 공로 위에 거기다가 다른 걸 혼합해 버린다. 그 행위, 이것이 다 불결한 거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공로, 예수 피밖에 없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한 1서 2장 21, 23절. 그래서요, 정결케 하면 우리에게 다른 예수가 없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설명하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를 믿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용납하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 4절. 자꾸 고린도 교회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 외에 다른 걸로 들어와 버리면요, 혼합돼요. 혼합 종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율법, 유대, 영지주의, 더러운 사상, 이것들이요 계속해서 뭘로요? 복음 아닌 쪽으로 흘러가게.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마음에서 두 마음으로 그렇게 산상보훈 여기서요, 제자들을 12명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그런데도 12제자 중에서도 한 사람은 도둑이라고 그러죠. 가룟유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 보고 너무 아깝지 않냐.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청결한 마음의 표변이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이 사람 초대교회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을 불태워.
생명. 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요, 어떤 걸로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교리나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자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계속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디모데후서 4장,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내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자신에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해야 돼. 이때가 개혁할 때다.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사탄은 끈질게 자신의 일을 지향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찬양을, 하나님의 찬양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정체성에 맞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또 사탄은요, 거짓이 그의 정체이고 존재 자체가 거짓의 압이잖아요.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압이 욕심대로 너희고 행하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 속에 진리가 없고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제 것으로 한다. 이거 사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유인들, 이 사람들은 구약의 신앙의 위인들이 전부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증거하고, 이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갔어. 다른 하나는 아주 그거 외에 다른 걸 생각하는 순수한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순수하지 않는 동기들이 많습니다. 순수하지 않는 동기, 첫 번째, 나를 쳐다보게 돼요. 두 번째, 내 자녀를 쳐다보게 돼요. 세 번째, 내 눈을 들어 주변을 쳐다보게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을 다 모아서 그냥 초대교인의 특징처럼 그냥 순수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신앙의 특징, 단무지 신앙. 단순하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무식할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지속돼야지 신앙생활. 그러면 이제 결론.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 마음은 생명과 같다. 그 마음을 청결케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이다. 이 사람이 뭐라고 성경에 나오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본문 그들의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동기 없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내일 아침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조짐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다른 말로 할까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빌립보서 1장 17, 18절 바울의 중심, 그리스도의 이해
다른 사심이 1.1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14절에도 마찬가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상 외에 다른 거 쳐다보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십니까?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십니까?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자에게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받는 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자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한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리스도가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는 그 삶이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삶이고,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인생을 하나님을 보고 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 전도자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을 본 자이며 그 본 자가 현장에서 333 운동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자로 하나님이 오늘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여준 전도자의 3.18 영적 서밋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인생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